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로써 이제 솔라 그라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깥에 또 햇빛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 비도 내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바로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식이 죽어서 슬픔 속에 있는 여인 아닙니까?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라고 그 요한을 소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많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버림받아야 마땅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 그랬어요. 쓸모없으니까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하고 누가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전화 안 받을 거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자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공짜라는 말과 똑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엿볼 수 있는,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닮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자녀가 1등에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가 상 받아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녀는 그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부모들 중에서 내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나중에 집 한 채 사주겠지, 큰 돈 벌어다 주겠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녀를 위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근처에서, 옆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요,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이해하시겠지요? 그건 바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해도 그것이 곧 바닥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참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fMRI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혈류를 갖다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이 fMRI를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뇌를 갖다가 촬영을 해보면은 자녀를 떠올릴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요 타인 패턴이 아니라 자기 패턴이 나온답니다. 타인 패턴이란 건 뭐냐면요, 남보드 타는 거예요. 소, 닭보드 탄단 말이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바로 타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떠올리게 되면요 타인 패턴이 아니라 자기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의 일이 나의 일로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녀를 살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뇌를 이렇게 fMRI로 단층 촬영할 수 있다면은 아마 자기 패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떠올릴 때에 하나님은 남보듯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일로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만나게 되면 아유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건 동정입니다. 왜냐하면 볼 때는 마음 아프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픈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 만나서 눈물 지을 때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에, 속상해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어 주셔서 참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노래는 다윗이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참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 시간 내게 좀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경에 빠졌는데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CIA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한 요원인데 딸이 납치됐다고 하니까 그냥 홀홀단신으로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들 무찌르고 딸을 구해내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괜히 저기 들어갔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겁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 살려내야겠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렇게 공경에 처한 자식을 구해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낯선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익숙해지십니까? 저는 좀 4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세상이 여전히 낯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참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번도 우리가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고요, 훈련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받고 직장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언제나 우리는 낯선 세계 속에 마치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낯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낯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낯선 삶 속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치던 사람이었죠. 양치는 것밖에는 다른 기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자리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목동하던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사위가 됐는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낯설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여러분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연한 기회 또는 뜻밖의 발견 이런 것들을 세렌디피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8세기 영국의 어떤 작가가 이렇게 지어서 불렀던 말입니다.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 동화를 갖다 읽고 나서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지어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도에 새 왕자가 있는데 어디 보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행소 통해서 보물은 찾지 못했는데 어떤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 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서는 그 작가가 정말 이 참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세렌디프라는 말에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따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우연한 기회, 뜻밖의 발견, 마치 우리 삶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렌디피티가 우리 인류 역사에도 참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생제가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페니실린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이 플레밍의 연구실에는요, 환경이 좀 열하겠대요. 그런데 그 깨진 유리창 틈으로 곰팡이 포자가 하나 날라 들어왔는데 그 포자를 연구하다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세렌디피티가 되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그런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 그 앉아서 책 보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걸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떨어진 거는 참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런데 그 우연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쓰는 그 포스트잇 아시죠? 뗐다 붙였다는 그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3M사에서 접착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실패작으로 나온 거예요. 접착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불량품이 나온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포스트잇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세렌디피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고요, 뜻밖의 발견된 또는 발명한 그런 어떤 성공의 도구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렌디피티가 누구에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런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도요,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곰팡이 포자를 통해서 결국 페니실린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M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개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우연한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준비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그냥 시원찮게 양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양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짐승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양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성공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왕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원수를 쓰러뜨리면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 물어요. 저거 쓰러뜨리면은 내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성공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를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정착했는데요, 일단의 무리가 또 펜실베니아에 정착을 했답니다. 근데 그 펜실베니아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씨를 뿌린 것이 잘 자라 올라오면서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곡식을 갖다 막 다 집어 삼키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막대기를 휘둘러 봐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에 저쪽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종소리가 땡땡,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목사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쫓아본들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면서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가보니까 어디서 새카맣게 새떼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갖다가 다 집어 먹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세렌디피티,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낯선 상황들을 만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해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 이때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때 내가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슬픔이 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베옷이 또한 기쁨의 옷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바꿔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비라든지 굴이라든지 좀 비교적 값싼 그런 물질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금술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약재를 써가지고 단약, 신선되는 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실패했지요. 연금술사라는 것이 그런 물질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연금술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족에 대해서도 원망할 때도 있지요. 또 세상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될 것은 세상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요, 나의 마음이 바뀌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자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전에는 원망과 불평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북경에서 병원을 차리고 의료 선교를 했답니다. 거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도 지어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이죠. 한 번은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병을 앓는 이 영감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교사님, 저는 제가 앓고 있는 이 나병, 이 문둥병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죠. 뭐가 감사합니까?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아오게 됐고, 그렇게 선교사님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병든 것마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복된 선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그때에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북대학교 천문학과에 김용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김용기 교수님은요 2살 때에 소아마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참 힘들게 자라왔던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혼자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학교로 가고 또 학교에서 데려오고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참 어렵게 공부한 셈이지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이 천문학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충북대학교 이 천문학과 교수님이 되고 천문대장까지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는고 하니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노미라 집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이 교수가 되고 또 성악과 나온 그런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고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참 멋있고 좋습니까?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결혼할 때에 당연히 처가에서 반대가 좀 심했답니다. 그래서 딸 안 주겠다 하고서는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걸 어쨌든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녀도 낳고요. 내가 참 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김영기 교수님도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고 공부도 힘들게 하고 결혼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도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분노가 쌓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가 식구들도 미운 거죠. 왜요? 내가 결혼할 때 순순히 허락도 안 해주고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나중에는 미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조건들이 딱 마련되면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 많이 내는 그런 아빠가 되어가고요. 또 아내에게도 폭언을 하는 그런 아버지, 남편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참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2000년도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정말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세렌디피티인 것이죠. 우연한 기회로서 이렇게 두란노 아버지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내 안에 이런 열등감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어떤 분노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쓴뿌리를 새롭게 바꾸어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달리 먹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처가 식구들도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좌절을 안겨줬던 그 모든 시간들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이 선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힘든 그때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늘 평탄했던 거 아닌 것 아시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어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도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왜 자꾸 이 사막에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시야라는 것은 참 좁지요. 우린 요거밖에 못 봅니다. 우린 지금 오늘밖에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두렵고 과거의 그런 어떤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힘들 수 있어요. 이 한 달이 힘들고 올 한 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마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요, 또 시인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주님, 저는 지금까지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1000번도 넘게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장미의 가시를 주심에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마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미꽃 귀한 것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정말 장미꽃을 선물 받으시고 그 장미꽃의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미꽃의 영광이 아니라 가시의 고난의 자리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지 마티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한 것이지만 가시 또한 감사한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1등할 때 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서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가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또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이 모든 가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총리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가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이후에야 비로소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노래하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가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참 몸이 안 좋았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정말 살아왔는데, 근데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겠나 생각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해서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전도를 하면은 이제 매번 핀잔을 주고 쫓아보냈다라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예수 믿어봐야 내 몸이 더 많이 아픈데 뭐하러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이제 쫓아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수 되려고 세상 노래 부르고 살았는데 한 번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급하게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소아마비라는 그런 어떤 진단 결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마비가 어린아이들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다 커서도 걸려요.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 39살에 소아마비가 이렇게 걸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전용대 목사님이 이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평생 목발 짚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내가 가수의 꿈도 결국에는 이룰 수가 없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비참한 인생도 했구나 생각하니까 살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4번째 자살 시도하러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세렌디피티지요. 우연한 만남, 정말 뜻밖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니, 어릴 때 내가 교회를 다니던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만저만한 얘기를 듣게 되고 눈물로써 기도를 해주시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4번째 자살 시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됐던 겁니다. 그 길로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고요, 나중에 이제는 정말 복음성가 가수로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미꽃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그 가시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난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정말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